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가지고 섬기기 위해 구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시작. 그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므로 4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서 누가 부정하는 걸론이 일어나니. 예. 제자들 중에서 이제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변론이 일어나냐면 누가 크냐, 큰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에서는 누가보다 더 크냐 하고 비교급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는 문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냐, 이런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주님으로서는 참 가슴을 칠 일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과 일주일 전에도 그렇고 방금 전에도 주님이 분명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내가 죽음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44절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린 지가, 주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신 지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고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좌우를 분견하지 못하고 아직도 야, 우리 예수님 메시아는가? 메시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메시아를 착각을 하는 겁니다. 다윗왕조. 예수님은 다윗왕입니다. 다윗왕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저 흉악한 저 누마로부터, 우리의 누마의 강점기이기 때문에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실 거다, 그런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이곳에 가면은 이제 주님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될 거다. 가지가지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잠은 자지만 생각이 틀린 거죠.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 동상이몽과 같이요. 예수님이 동상이몽이 되지 않도록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순환당하고 방금 전에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과 순환을 받으러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안중에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안중에도 없고, 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 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윗왕조, 다윗과 같은 왕이다, 이제 다윗왕으로 다 이렇게 왕에 등극하게 될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벌써 조각을 다 하는 겁니다. 누구는 국무총리하고, 누구는 내무부 장관하고, 또 누구는 국방부 장관에 앉힐 건가. 자기들끼리 이제 12명이 나눠먹기식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러니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곧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얼마나 주님이 그 마음이 착잡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신나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죽을 거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답답한 마음으로다 나에게 이런 고난이 아마 이제 있을 거고 내가 곧 죽을 거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유직 예수님 다음에 누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요,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날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 요한의 아내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러는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있지 않습니까? 가면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뇌물을 써가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답답하게 그지없죠.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빵 뚫리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빵 뚫려서 제발 설명 듣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다 성경에 이렇다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 듣지 않고 나도 좀 예수님을 좀 알고 싶다 하는 것은 너무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만나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박사가 됩니다. 더 이상 설명이 없게 돼요. 그래서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세계의 경력기와 같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경우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제가 처음 교회 나가서 했지만 2년 넘게 약 3년을 했지만, 그렇지만 주님 만나고 나는 거 다 허당입니다. 다 꼬셨어요. 진짜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만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 이거죠. 그 제자들도 이 많은 설명들을 주님이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고난 순환 당할 거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걸 알지 못합니다.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부활 전에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냥 다윗왕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의 영혼의 마귀를 멸하시는 그 예수님, 그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변론하는가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는지요.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 다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아이 하나를, 야 일리 와봐라. 이 아이는 파이니온이라고 해서 반쯤 자란 소년입니다. 브레푸스라고 해서 아이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아이는 예수님을 말할 때는 그 아이는 아주 유아입니다. 유아. 그러나 마태복음 동방박사가 말하는 아이는 반쯤 자란 소년이에요. 다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냥 실제로 다 무슨 보여주면서 하는 그 아이들 그 교육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세우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를 데려다 곁에 세우고. 근데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이는 이 집이 어디냐, 이 변론이 일어난 집이 어디냐 할 때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베드로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마 베드로의 아이였을 거다 이렇게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안디옥 교회 순교자 이그나투스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48절에 보면은요,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 답답합니다. 설명을 해도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아이 안에 세우고, 요 아이를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영접이라는 말로 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마가복음 9장 35절에 같은 말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제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세워놓고 영접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기서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가복음 9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섬기는 것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영접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예요? 섬기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섬기는 것.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를 섬기면 그건 나를 섬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 섬기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로 이렇게 아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제가 파이니온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아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는 반쯤 자란 소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쯤 자란 소년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과부와 아이 이렇게 하게 되면 뭘 상징하냐면 사이에서 가장 배제당하고 무시당하고 터부시당하는 그런 존재들로 여김을 받은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나 과부들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인 나온다든가 여인들 또는 과부들, 성경에 아이들 이렇게 나오면요,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 있다고 그러면 하류층이에요. 최고 고생하고 어렵고 간신히 연명해 나가는 그런 사람을 설명할 때 바로 등장하는 인물이 여인이나 또는 과부나 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린 아이 섬기면, 아이를 잘 섬기면 복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거죠.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어린 아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사이에 가장 하류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나 아이나 여자는 뭘로 다 이야기하냐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시대가 좋아졌죠. 그렇지. 시대가 좋아져서 이렇게 여자분들도 큰 소리 치고 대통령도 나오고 그러죠. 감사하세요, 예수님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2000년 전만 해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에서는요, 여자를 종 취급을 했습니다. 종처럼. 그래서 종으로만 생각하면 어때? 괜찮습니다. 종은 그래도 뭐예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서 그 사람 측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나 질병이어 행할 때 막 2만 명 이렇게 모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5,000명, 4,000명 이렇게 하지만 기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인원 속에서 5,000명만 되지 않아요? 남자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나 여인들은 빠졌다 이거죠. 거기에는 종들도 들어간다. 종들까지도 그래도 뭐예요? 영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자와 아이는 영혼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영혼이 없으니까 영혼이 없는 존재는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동물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했지만, 그러나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니까 이 구원받은 숫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록의 숫자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배제를 당했던 그 존재들이 이 아이나 여인이나 과부나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나 여인이나 과부 이렇게 가끔 이야기할 때 그 뜻은 뭐냐면 가장 취약층입니다. 너무나도 열악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사회 빈곤층, 서민 중에 서민을 바로 상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을 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 대상들, 그들을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이 섬기다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어서 뭐라고 되냐면 천한 일로, 다시 말하면 종이 식탁보 깔아주고 신발 신겨지는 그 일, 그런 천한 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섬기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나오죠.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시. 이 섬기다, 디아코노스, 이건 뭘 말을 하냐면 천한 일로다. 종과 같은 일입니다. 천한 일로 봉사하는 자들 말을 하고 있어요. 천한 일로 섬기는 자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한 일로 섬기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섬기는 자가 큰 자냐 이거예요. 섬기는 자가 왜 큰 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거저 은혜로다 받다 카리스 은혜 이렇게 돼 있으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 쏟으시고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요. 믿는다는 말은 영접, 헬라어로 남바노, 취하다. 내가 확 취하는 겁니다. 내가 딱 잡아채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 내가 확 잡아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예요. 예수님 그냥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좀 우리 기독교도 여기 뭔가를 좀 만들어 놓고 빌듯이 해가지고 이거 빌어서 어떻게 100배인가 108배인가 뭐 이걸 해야 구원을 얻고 문제가 해결된다 했으면 아마 우리 기독교가 더 많이 부흥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거절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구원 얻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개평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구원은 이렇게 간단하고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주님으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그냥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바로 상급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섬겨야 된다. 구원은 공짜다 이거죠. 그러나 천국에서 상급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놔서 제 나름대로 명제식으로 해서 항상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침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공짜로 얻은 구원, 천국에서 상급 없다. 얼마나 정확한 말이에요. 공짜로 얻은 구원, 그렇죠. 공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상급이 없습니다. 상급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나는 것을 시험할 것이요. 불로 최후의 심판을 말을 하는 거예요.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불로다. 공력에 대해 네가 쌓은 공력 있느냐? 있다 없다. 이 공력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없다. 이거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불로다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불로다 그걸 평가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다 쌓은 공력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쌓은 공력, 이 공력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겠죠. 이런 공력은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아무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 주영이한테 담임선생님이 개털이를 하겠다고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그랬거든요. 근데 바로 천국에서 개털 뛰는 겁니다. 말하자면 말 그대로 개털 뛰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한 대로 한 것처럼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개털과 같은 거예요. 예?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공력이 뭐냐? 금과 은과 보석으로만. 그러면 금과 은, 보석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뭐라고 해요? 섬기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걸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섬겨내. 그게 공력이라는 거예요. 공로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분굴쇄신하며 살았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그게 금이 되고 은이 되고 보석이 되는 거지. 금과 은과 보석만 남기 때문에 금과 은과 보석을 드려야 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서 이렇게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보석, 그 공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거로서 예수 믿고 좀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면 공의롭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무노동 무임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는 돈을 지불하지 않아요.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하나님은 노력한 만큼만 우리에게 그 공력으로 남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공짜로 얻은 구원 천국에서 상급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짜로 얻었지만 우리가 공력을 쌓을 곳이 쌓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개털된다 이 말입니다. 남는 게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강도가 주님 나라 갈 때 나도 좀 거기에 있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 거기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낙원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집에 갔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 공력이 없기 때문에 낙원에는 낙원까지만, 천국까지만 허락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는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 지옥에 갔으니까 거 생각도 할 거 없어요. 나사로에 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아버지의 집에 갔다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공력은 없습니다. 다만 그가 의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었을 뿐이에요. 믿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혼은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아브라함 품에 가고 낙원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공력이고 상급으로 받는 아버지의 집에는 가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부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섬김의 모범이에요. 섬겨야 된다. 너희도 나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최후의 반찬 자리에서 주님이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붙이고 허리춤에다 수건을 둘러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게 되잖아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 이거죠. 우리에게서 그게 되지 않으면 그 공력, 그 섬기는 일이 있지 않게 되면, 그것이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드렸듯이 개털입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공력을 쌓아야 된다 이거죠. 이 땅에서 공짜로 얻은 건 천국에 상급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육체의 목숨을 구원하게 되면 영혼을 잃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이 반드시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줌과 등록이 하지 않고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지 않은 하늘에도 분명히 쌓이는 것이 있다, 공력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와 헌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게 되면, 돈을 사귀게 되면 돈을 많이 가진 자는 그 돈이 어디까지 동행하냐면 죽을 때까지만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는 어디까지 동행하냐면 화장터까지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많이 섬기고 공력을 쌓게 되면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 우리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동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이런 공력을 쌓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여자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남자분들은요 이해가, 동감을 할 겁니다. 무슨 동감이냐면, 군대를 갔다 오면요, 군대 갔지는 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요. 제가 잘 빼먹고 있죠, 가끔 이야기는 하니까. 근데 군대를 가면요, 하루가 얼마나 길은지 말도 못합니다. 그걸 기를 수밖에 없어요. 30개월을 하루씩 쉬고 있어봐요. 하루씩 가는 날을 하루씩 지어가고, 달력을 하루하루 지어가면서 기다려봐요. 갑니까? 그게 시간이 안 가죠. 여러분, 누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봐요. 안 가요. 무슨 일을 하면 금방 가요. 그래서 기다리면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나서 한 달만 되면요, 내가 군대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그거 잊어버려요. 내가 이 군대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길게 120년, 제가 우리 교회는 120년이라고, 120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120년이라는 기간이 하루하루는 굉장히 길겠죠. 그렇지만 이 120년이라는 기간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도 한번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보세요. 거기에 비교해보세요. 점도 못합니다. 점 하나의 점도 있지 않아요. 순식간에 흘러가는 거예요.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억울하고 분하다 할지라도 섬기는 일, 그거 힘들어서 어떡하나,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길어봤자 120년입니다. 결코 길은 세월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도 그때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일에 뒤져서는 안 됩니다. 또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41절, 그러면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잊지 않으니. 먼저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할 때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 믿는 자를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믿는 형제 자매들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 이웃으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도 똑같아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우리의 이웃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절당하는 사람의 상처가 더 클까요? 아니면 거절하는 사람의 상처가 더 클까요? 바꿔서 묻겠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상처가 더 클까요? 아니면 기도응답을 못 주시는 분이 상처가 더 클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거절당하는 사람이 상처가 클 줄로 그렇게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내라는 것이 뭐냐? 아내라는 것은 가정의 구원자, 아내, 해, 이런 뜻이라겠죠. 가정의 구원자입니다. 해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내라는 말은 또 한 가지 뭐냐면, 아내, 못해, 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 못해. 다시 말해 거절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바로 거절, 우리의 부모시다 이거죠. 그분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 노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거절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뭐라 하느냐면, 자녀가 요구하는데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자녀를 낳아본 분들만 알아요. 자녀를 낳아보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자녀를 낳아본 분들은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녀가 요구하는 걸 거절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교육 지침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를 망치고 싶으냐? 그러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거절하지 말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금방 망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절할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을 해야 그것이 부모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거절하는 고통이 거절당하는 사람보다 더 크다 이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이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 어린 애가 우리 집에 큰 애들도 있지만 큰 애들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좋지만 우리 막내 초등학교 2학년 주영이를 가지고 이야기하여 공감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주영이가 가끔가다 학교 가기 전에 엄마한테 얼마 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안 준다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500원만 100원만 200원만 이렇게 해요. 그런데요 어떤 있으면 저는 그냥 줍니다. 근데 없을 때가 있어요. 없으면요 주지를 못하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 줄 아세요? 거절은 했지만 주영이가 저 문방구 앞에 가지고 배회하고 찌읒찌읒하고 거기서 서성거리는 모습이 눈에 훤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어린 아이 주영이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 어른들은 다 합니다. 자녀가 요구할 때 그 거절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어느 분이 몇 년 전에 찾아오셨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는가요?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량해요. 너무 불쌍해요. 그분이. 왜 불쌍한 줄 아세요? 그분이 부유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이렇게 아버지 얼마 주세요. 사업할게. 그러니까 안 주면 또 사업을 못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줬어요. 사업을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망했습니다. 또 둘째가 달라고 해서 져서 망했고 셋째가 망했고 이제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몇 개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이 또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까지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말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절 부모가 되지 않은 분들은 그걸 몰라요. 자식들은 그걸 모릅니다. 이 거절 당하는 그것도 고통스럽죠. 힘들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부모의 심정이라는 건 더한 거예요. 자식은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끝이에요. 그걸로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부모로부터 거절 당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알았어. 그걸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자녀는. 근데 거절한 부모는 어때요? 하루 종일 마음에 그게 찝찝합니다. 세상말로 마음에 걸려요. 자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실패 사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있으면 달라고 하면 또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 나는 일입니까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부모들은 압니다. 자식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나 부모는 알아요. 마찬가지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다 이거죠.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못 주신다 이거죠. 거절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 왜 주지 않습니까? 흔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구한 거에 대해서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얼마나 우리가 헤아리려고 했습니까? 얼마나 그 심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저 이기주의자처럼 내 생각만 해서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빠요. 그 소리만 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걸 주면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독약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칼인 줄 알면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그래 칼 주니까 가서 죽여라. 그런 부모 어디 있습니까? 그래 너 자살하려고 그래 이 독약 먹어라. 그런 부모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거절하려고 하는 이런 거절 당하는 것보다 거절하는 분의 고통은 더 심한 겁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독약을 달라가는 거랑 똑같고 칼을 달라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절해야 돼요. 마음이 아파요. 거절하려면. 그래도 하나님은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절당하는 분의 상처보다 거절하시는 분의 상처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상처가 우리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식이요, 아버지, 엄마, 어머니 돈 주세요. 제가 뭔가 사업을 하고 잘
쓸게요. 해서 의롭게 공의롭게 그 돈을 잘 쓰고 이윤을 남긴다면요, 부모는 아버지 지금 이렇게 80% 잘 돼서 보셨죠? 2배로 남았는데 조금만 더 투자하면, 조금만 더 이웃을 위해서 살가면 3배로 남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뒷돈 대줄 수 없습니까? 그러면요, 부모가요, 누가 거절합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빌려서라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도와줍니다. 부모는 다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고 주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진짜 정욕이 아니라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명분을 내세웠지만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절당한다 이거예요. 그 고통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 이겁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내가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뒷돈 대주세요 하면 기쁨으로 대준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거절하는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안겨드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뭘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고 그걸 실천으로 옮겨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섬기기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기쁨으로 뒷돈을 대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신앙생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말자 이거죠. 거절하는 고통을 주지 말자 이거죠.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게끔 만들자 이거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섬기기 위해서 구하면 돼요. 내가 종처럼 섬긴다는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종처럼 섬기는 걸 말한다고 했죠. 내가 교회를 종처럼 섬기고 이웃을 종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종처럼 섬기고 누구를 형제를 자매를 우리의 믿는 형제 자매 이웃을 내가 종처럼 섬기기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뒷돈을 대주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는 게 통성으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되 제가 섬기기 위해서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주여 삼창을